기도하심으로 9번째 말씀 베이커리 2020년 10월 14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불쌍하다 느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기랴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붕괴되었다. 이제는 모압의 영화는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그들은 모압을 멸망시킬 작전을 세웠다. 자, 우리가 모압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 한다. 만메나 너도 적막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폭력이다, 파괴다 하고 외친다. 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로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망하였다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이나 건져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나 되어라.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성읍마다 쳐들어올 것이며 어떤 성읍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고원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너희는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마음껏 도망치게 하여라. 모압의 성읍들은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할 것이다.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찌끼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는 포도주와 같았다. 나 주님의 말이다. 이제 내가 술 거르는 사람들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모압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자가 쳐들어오면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이 사륙을 당할 것이다. 나는 왕이다. 이름 만군의 주인 내가 말한다. 모압의 멸망이 가까이 왔고 모압에 내릴 재앙이 다가왔다. 모압의 모든 이웃 민족아,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아, 너희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짖어라. 그 막강하던 그 화려하던 지휘봉이 어찌하여 이렇듯 꺾이고 말았는가. 딸 디본의 주민아,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맨 땅에 내려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키는 자가 너 디본을 치러 올라와서 너의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아로엘의 주민아, 너희는 길가에 서서 살펴보다가 도망쳐서 피하여 보려는 남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였다. 모압이 어이없게도 함락되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아르논 강가 사람들에게 모압이 멸망하였다고 알려라 할 것이다. 재앙이 밀어닥친 곳은 모압의 고원지대와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옥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에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다. 이렇게 모압의 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나 주님의 말이다. 아멘. 네, 48장 말씀은 모압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 역시 하나님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모압의 주요 도시들이 파괴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슬퍼하며 도망친 소리로 가득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모압의 모든 주요 도시를 파괴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벌하시는 걸까요? 모압이라는 지역의 특징은요, 강수량이 풍부했고 강수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수원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와 목축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이것을 토대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한 그런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등장하는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헤스본, 맛멘, 호로나임, 루힛과 같은 이런 모압의 도시들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들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같은 굉장히 큰 도시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희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바로 두 번째로 그모스 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모스 신의 이름 뜻은요, 정복자 혹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모스 신을 또 숭배할 때는 자신들의 자녀를 이렇게 불 위로 지나가게 하거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이 어려워질 때 자신들의 자식들을 불태워서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수반되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그모스 신이 끌려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모스 신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모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끌려가 포로가 됨으로써 그모스 신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11절, 12절은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의 특징을 통해서 당시 모압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숙성하는 과정에서 한 통에 넣어놓고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찌꺼기가 가라앉고 맑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고 숙성의 단계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12절에서 술 거르는 자들, 술을 옮기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은 술통을 깨서 그 술을 다른 곳에 옮겨 담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제 깨부셔서 한 번도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이 평안하게 살았던, 하지만 자신들의 평안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평화에 심취한 나머지 자신들을 지켜줄 그모스 신을 만들었던 모압을 이제는 깨트려서 여러 나라의 포로로 흩어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이제 13절에서 좀 더 해석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이라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가 바로 그리심산과 사마리아와 이곳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런 죄를 저지른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이란 이름 뜻처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아니라 이때 말하는 베델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모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과 더불어서 인신제사, 어린아이들을 태워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14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라 라고 니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니? 그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은 전투에 강한 민족이고 우리 신은 전투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만과 그들의 편견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판을 부추겼던 것이죠. 그 뒤에 쭉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모압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들의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뒤에 이제 그들의 규가 사라지고 그들의 뿌리 잘리고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규, 뿔, 팔 모두 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모압은 스스로 힘있고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 심취되어서 오만함에 빠졌고, 또 그런 그들은 자신들을 과시하기라도 하듯이 자신들의 신을 만듭니다. 그모스라는 전쟁의 신을 만들어서.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그모스에게 바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궈왔던 자신들의 업적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오만함입니다. 자신의 경험 혹은 타인의 경험이 곧 교만과 오만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몇 번의 성공, 누군가의 성공을 공식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공식화해놓고 그 공식에 내 삶을 대입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공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대입을 했을 때 그 공식에 따라서 결과물이 주어지는 거죠. 누군가의 성공담을 우리가 그토록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경험이 곧 성공의 열쇠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그모스를 만들어서 전문가라는 말에 심취해서 성공했던 사람이라는 말에 심취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 성공했던 경험, 그것을 공식화하려는 경향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경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거나 그 경험을 도출했던 삶의 상황들을 다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경험에 심취되어서 이런 거 있죠. 아, 내가 공부하면 할 수 있어. 안 해서 그렇지. 아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할 수 있어. 왜요? 언젠가 한 번은 뭔가 열심히 해서 괜찮은 결과를 얻어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그 경험에만 매여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거죠. 에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내 문제가 뭡니까?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모스를 이렇게 몇 번의 성공에, 어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이것을 공식화해서 그 공식화해 놓은 타인의 삶이나 자신의 경험에 우리가 녹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험과 지식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이죠. 자,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육체적 자녀만으로 국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자녀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 특히 고대 중근동의 사회에서는 부모들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다면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미래가 바로 이런 자녀들에 해당되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라고 불리는 그 미래를 헛된 성공담과 또 오만한 편견 앞에 불사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행, 행운,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그 삶을 공식화해 놓고 그 공식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런 현대인들에게, 그런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주님이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시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세요 라며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루하루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약해 보이십니까? 전혀 독립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충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 휴대폰은 죽어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에 스포트라이트이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의 어떤 순간적인 성공의 경험이나 타인의 성공의 경험을 공식화해서 그것을 금오스신처럼 우상화시키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미래를 바로 그런 공식에 불사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잠깐의 성공과 그것을 칭찬해 심취해 있었던 내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누군가 성공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볼 때 그 삶을 공식화해서 내 삶을 그 공식에 대입하고자 했던 모습은 없었는지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서 하셨노라고 자랑할 수 있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요로운 삶과 안정된 삶이 어떤 물질의 풍요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